역대상 13장 5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왜 열정만으로 안 되는가, 왜 열정만으로 안 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선하고 거룩한 일이라고 모든 일이 순적하고 형통하나요?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생 자체도 순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도 순탄하면 참 좋은데요.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은 더 거룩한 절차와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정만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그 열정을 불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유명한 말씀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그냥 열정만으로, 열심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요, 엉뚱하게 믿을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여서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옵니다. 모든 백성들을 애굽의 강가에서부터 하맛 어기, 북쪽 하맛 어기까지 많은 백성들을 불렀어요. 그들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추고 기뻐합니다. 제사장들은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연주하며 기뻐하죠. 그런데 거의 다 왔어요. 기도원 타작마당에 왔는데 새 수레를 몰고 가던 소들이 뛰노옵니다. 그때 새 수레에 있던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질까봐 우사라는 사람이 붙잡죠. 원래 이거 붙잡지 못하게 되는데 붙잡아요. 그 사고로 인해서요, 이 우사가 죽습니다. 축제인데 그냥 찬물을 끼얹어 버린 거죠. 그래서 우사가 죽은 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 대신 레위 사람 고앗 자손의 제사장인 오벳에돔의 집에 이 법궤를 옮겨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있을 때 석 달 정도 있었는데요, 그 집안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집안을 축복하다는 말은 자녀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집안이 자녀를 낳거나 자녀들이 하는 일들이 그 짧은 기간 동안 형통해진 거예요. 재산이 많아지죠. 그래서 그의 재산에도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은 블레셋 민족을 포함하여 그 주변 민족들이요, 행하는 방식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려고 그랬어요. 새 수레에 언약궤를 두고 옮기는 것은 그 당시 이방 신들을 옮기는 방식이었거든요. 자신들의 우상들을 옮기는 방식이었어요. 그걸 따라 행하였던 거죠. 민수기 4장 15절은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들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룩한 성물은요, 제사장들이 운반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만지지는 못하게 돼 있었어요. 법궤에는 고리가 있었습니다. 사각형의 고리가 있어가지고 그 고리에 막대기를 넣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제사장들이 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아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죠. 말씀을 따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역대상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제사장들을 불러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성경 말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끼어 어깨에 맸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니까 모든 일이 순적했던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열정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다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포기할 때가 있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섬기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좋은 거죠. 근데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를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의 원리를, 세상의 이런 절차를 가지고 교회 와서 그대로 행하려고 그러는 거죠. 세상의 비즈니스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세상의 방식처럼 교회 안에서 성공을 추구하고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하려고 하는 자세는 세상의 방식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서 교회가 잘 돼야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안 되죠.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시험에 들고 떠나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만졌던 우사처럼요. 우사는 아비나답의 손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법궤를 몇십 년 동안 같이 봤던 거예요. 가볍게 보잖아요. 가볍게 여겨요. 법궤를 만지면 안 되는데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침범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배라든가 기도 이런 경건한 일들은요, 함부로 만질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항상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 목적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에 용기를 내도록, 힘을 내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그 사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단 석 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는데 엄청나게 축복하신 거죠. 엄청나게 축복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용기를 심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세요. 너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가 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을 바로 잡고 자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주신 거죠. 우리도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시험에 빠질 때가 있죠. 열심히 섬기다 보면 시험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 목적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섬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 잘 섬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영어에도 섬긴다는 말, 서비스라는 단어, 워십이라는 단어를 서비스라는 단어 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 예배하는 거예요. 이 예배 안에 모든 것이 있거든요. 예배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거룩한 것이에요. 경건한 것이에요. 함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서 예배에, 기도에 은혜를 받았냐, 받지 않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아요. 예배 자체가 거룩한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 자체가 거룩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는요, 늘 겸손함이 있어요. 겸손함.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낮아진 심령,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성도들을 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오벳에돔의 집에 축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그 거룩한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잘못된 것을 고쳐서 그 뜻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 붙들고 헛된 인생 살지 않고 복된 인생 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이런 말 듣기보다는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주께서 환영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가 가끔은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생각,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 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 따라가기로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겸손 배우기로 원합니다. 낮아진 심령으로 교회 섬기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주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사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의 뜻 이루소서. 주의 거룩한 뜻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자녀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후손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써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써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써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